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협력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협력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해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협력할 무언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 하나로 묶어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성향과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2명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목회적으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란 존재는 가망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의지합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협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공동체는 둘째치고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그게 협력입니다. 우리는 결국 공동체를 지키게 됐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갓난아이에서 조금 성장해 이제 걸음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있죠. 이 목표 하나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협력합시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정말 사납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이 루틴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원리를 안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겁을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여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죠. 어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면 복음이 멈출 것이라는 사단의 계략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할수록 대적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사탄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모를 정확히 안다면 내 마음을 부러뜨리지 않겠다라고 크게 다짐하시고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대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전파될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어 종의 형체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그 사람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당신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숨쉰다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해서 지옥불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도 억울할 게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찮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가 뺏길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을 우리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냔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 세력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승리를 쟁취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내 삶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기쁨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협력하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기, 겸손하게 남을 섬기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 오늘 하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